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잠언 2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심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은 잔저를 주어 한결같지 않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 우리 3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 들키기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어요. 괜찮지요? 제목 하나님 앞에 마음 들키기. 들켜야 돼요. 들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키는 것. 오늘 잠언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5절 말씀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야 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마음이 들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모두 아십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숨긴 마음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미워하신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리들의 마음을 숨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들의 마음을 안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마음을 들키지 않을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들켜요? 하나님 앞에는 들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내 마음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들키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얼마나 가스로울까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그게 네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다 선해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다 착해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은 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하나님 야 그게 네 마음이라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켜야 된다니까요. 들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들키면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들키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속은 정말 모릅니다. 모르지요? 알 수 있다고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워요. 우리의 본성이 뭐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뭐 하고 싶고요? 감추고 싶고요. 또 들춰내기 싫어해요. 죄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드러내기가 싫다니까요. 자꾸 뭔가를 가리고 싶고 뭔가를 들춰내는 그 자체가 죄가 가지고 있는 본성 뿌리는 들춰내기 싫은 거고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감추고 싶고 들춰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후부터 사람은 마음조차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조차도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숨기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자꾸 자신을 포장하고 보여지기 싫어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살펴보았으면 하는 상상을 누구나 하게 되지요. 그래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예쁘게 말을 하고 멋있게 옷을 입어도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을 해요.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하게 돼서 어떤 초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지금 겉으로는 저렇게 해도 속마음은 저런 마음이지, 저런 흑심을 가지고 있지, 저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초능력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CCTV가 잘 설치되어서 그 CCTV에 설치된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마음이 뭐예요? 들통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CCTV에서 우리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그 CCTV를 통해서 저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사이에 저렇게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즘은 CCTV가 잘 발달되어서 잘못되어지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CCTV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속마음이 들통나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하여튼 우리들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꼭꼭 숨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이 다 읽혀지면은 못 살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다 읽혀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서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를 그게 다 보여진다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제가 만약에 다 그 마음이 읽혀지면 저렇게 말씀을 해도 저 마음속에는 저거가 있는데 이상하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100%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을 있는지를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주었는데 두 지식을 주었어요. 뭐냐 하면 거부 반응 아니면 오케이 반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감각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부대끼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한테 자꾸 나한테 찌르는 얘기를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마음속에서 편안하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찌르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왜 제 마음속에 생기지요? 근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는 밀어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요? 라고 하는 두 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민감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이게 무슨 마음이지요? 하나님, 이분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마음의 진실성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거나 그 사람과 통화하거나 그 사람과 뭔가를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누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열심히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그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자꾸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아니야 라고 밀어내는 그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 찔리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인을 마음속에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어떤 기도의 용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들 안에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감각이 있습니다. 정말 죄악된 마음들 중에 정말 실호라기처럼 한 가닥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감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을 자꾸 개발하면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셔요.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네가 아무리 얘기해봐. 내 마음속엔 계속 너를 거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 그 마음 자체가 나한테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인데?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감각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셨어요. 내가 활용을 안 하고 믿지 않아서 그렇지. 믿으면 내 안에 그 감각이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꼭꼭 숨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펴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살펴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이 어떤 의도였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의도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도 어쩌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의도를 알기에 잘했다, 칭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하나님은 칭찬 안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의도가 어떠한 마음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칭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의도를 누구에게 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거와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준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하나님은 살펴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그 마음의 의도를 생각하시고 인정하실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다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의도를 통해서 거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도 어쩌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의도를 알기에 잘했다 칭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도 죄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다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남에게 들키지 않는 마음도 예수를 믿어도 있습니다. 그죠? 저한테 들키지 않는 마음들 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키지 않는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남에게 들키지 않는 마음도 예수를 믿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은혜냐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아멘. 지혜,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읽어서 그 사람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질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자신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들키면 바로 꼬리 내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걸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꼬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들키지 않는 아주 나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아이고 들켰네요. 하나님, 아유, 정신 차려야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이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꼬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악할 수 없다니까요. 악한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예수 믿으면 어느 순간에 가면 바로 꼬리 내리거든요. 내 안에 악한 감정이 생겨요. 악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안 간다니까요. 그냥 아휴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꼬리 금방 내려버리죠.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나 네 마음 아는데 너 나한테 들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꼬리 내릴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들키는 것이 복이에요. 왜요? 들키면 죄 안 짓잖아요. 들키면 죄를 짓더라도 돌아서잖아요. 들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다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거를 문서화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들켜버리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 이거 죄된 것이, 죄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회개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순서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단지 문서화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지,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이잖아요. 하나님 드러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들켜버렸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덜키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검은색으로 진하게 칠한 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믿는 우리에게 죄된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의지할 힘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솔로몬은 전반부 1절부터 4절에서 미련한 자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의 전체적인 내용이 한마디로 악한 속마음을 들키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미련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뭘로 나타내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드러나서 그것을 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보면 술 이야기가 나요. 술 좋아하고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오늘부터 뭐 끊었어요? 술 끊었어 라고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을 늘 그러잖아요. 술로 인하여 실수하고 술로 인하여 문제를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오늘부터 술 끊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기회가 된다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나 오늘부터 술 끊었어 하면서 그 다음날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회가만 된다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요란스럽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것을 말합니다. 미련하면 당장 기분대로만 행동하고 뒤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낙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행동하면 당장은 별일 없어 보여도 다른 사람이나 심판자를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동까지 가는 그러한 미련함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숨기는 사람이 미련한 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걸려요. 누가 걸어요? 하나님이 걸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 브레이크를 걸려서 너 하나님 앞에 들켰으니까 빨리 꼬리 내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니까요. 안 걸리는 것이 문제죠. 안 걸리고 계속해서 가게 되면 정말 그것을 치다르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자동차의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나서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사망하는 경우들 많이 보지 않나요? 요즘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진대요. 전기차가 전기차가 나오다 보면 제어 장치에 문제가 생긴대요. 뭐든지 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끝까지 가서 사람 본인도 죽고 사람 교통사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전자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발로 아무리 밟아도 그 브레이크가 쓰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그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또한 중반부 5절에서부터 8절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품은 생각을 알기 쉽지는 않은데 명철한 사람은 알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알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알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여기서 명철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웬만큼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실하지 못한 충성은 결국 탄로가 나며 거짓은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키지요. 서점에는 사람의 마음, 심리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 잘 알고 싶다는 말이 되지요. 하지만 감춰진 악한 의도나 속임수는 조금만 지나면 뭐하게 되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다 밑줄을 쳐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그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마음이 안 보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줍니다. 아멘.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고 지혜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끝까지 제가 기도할게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다, 지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지혜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오픈 앤 클로즈,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믿음만이 행복을 가져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반부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구의 마음을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뭐 하셨고? 지으셨고요. 그분은 듣는 귀와 그리고 보는 눈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걸 지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는 귀와 보는 눈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모든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왜요? 눈 두 개, 귀 두 개,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신 이유는 너희들이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듯이 나도 너희들의 속마음을 볼 줄 알고 들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눈도 만드시고 귀도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거짓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똑같이 아벨도 제사 드리고 가인도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벨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속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아담과 이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아셨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예. 그래서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거짓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이의 거짓말이 그의 행동으로 탄로가 나기 쉽듯이, 그지요? 나기 쉽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과 실제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용돈 달라고 거짓말 하는데도 알면서 주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착실한 학생이었네요. 저는 교과서 참고서 산다고 돈 달라고 하면 분명히 참고서 안 살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주시던데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었어 이놈아 이러시던데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지금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저걸 해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어린아이의 그 행동을 보면서 너 이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의 그 어설픈 행동과 어설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들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들키면 우리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전반부, 중반부, 그리고 후반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또한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까지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믿는 자 안에 주셨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마음이 있냐면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은 추악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선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마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일한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이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믿는 자의 성숙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주 들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 들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숙된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많이 들키면 들킬수록 성숙해져요.
아멘. 내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들키면 들킬수록 성숙해진다는 거 믿으세요? 그게 성숙하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키면 들킬수록 나의 성숙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성숙도는 느려가는 거지요. 느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숙된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의 못된 마음이 자꾸 들켜야 뭐 할 수 있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못됨부터 시작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까지요. 준비 시작. 나의 못된 마음이 자꾸 들켜야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시작. 나의 못된 마음이 자꾸 들켜야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꾸 들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키세요. 그래야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요. 오늘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켜야 됩니다. 들켜야 성숙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